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 포도나무 요 가지. 자, 저번에 다시 한번 11절이 나온 배경을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포도나무가 접을 붙여 예수님이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농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가 접을 붙이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 자체가 접을 붙이는 거는 농부에 의해서 붙여짐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접을 붙여 있다라는 상태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를 않는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데 접을 붙여 놨는데 그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이거는 세상 나무에 제하여 버린다라는 얘기죠. 원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들어 올리다. 그렇죠. 바람도 세고 또 공기도 잘 통하고 햇볕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원어로 해석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실수를 한 것이죠. 붙어 있게 접을 붙여 놨다가 아이고 열매를 안 맺네. 또 잘라버리고. 그러면 붙어 있다 잘라버리고 붙어 있다 잘라버리면은 누가 기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릇 2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요? 열매를 지금 붙어 있어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그럼 뭘까요?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천국이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나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더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 연약을 해서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걸로 옛사람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고 매일매일 죽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뒤에는 열매를 더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 옛사람을 더 많이 죽이려고 지금 그래야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가 더 크고 더 튼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으로 눈으로 보고 그분의 행동도 그분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열매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5절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요.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접을 붙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나 안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또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는 것은 같이 산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같이 사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같이 산다면 내 안에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지체가 되는 이제 교회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낸 것은, 접을 붙인 것은 같이 함께 거하려고 지금 우리를 건져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13장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 죽음으로 지금 설명을 했죠. 자기 죽음으로 너희들은 발 뺏기 씻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십자가로 너희들은 깨끗이 해서 이미 접을 붙여놨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14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내가 처소를 마련하게 간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소를 마련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소가 뭐든죠? 같이 사는 관계가 되었네요.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나요? 마귀로 인해서 넣어준 마귀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요. 마귀로 연합이 되고 마귀 안에 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했죠. 그가 마귀가 넣어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그 욕망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마귀의 나라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걸 잘라버리고 나를 예수님의 나라로 접을 붙여놨다면, 하나님 나라로 나를 접을 붙여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열매를 내가 가지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영원히 그분하고 같이 산다면은 그분하고 열매를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열매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같이 사는 자체가 열매가 되겠죠. 이 땅에서는 왜가 열매라고 그래요? 내가 연약을 해서 옛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뿌리는 잘라졌지만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므로 내가 매일 부인해야 되고 내 죄성이 매일 죽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분이 더 천국이 그분이 사는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너들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뿌리가 잘린 사람은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자, 9절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그러면 농부가 접을 붙여놓은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을 더 많이 살았을 때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영광을 받고 숫자가 많다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11조 낸다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나한테 행해 주신 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대학을 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제자라는 것은 같이 12제자가 같이 삶을 사르쳤죠. 그래서 12제자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아버지가 나도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하듯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한테 줬다라는 얘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접을 붙인 사람이 아니네요. 접을 붙인 사람이 아니죠.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이, 자,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개선시키고 사회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살았을 때 가장 기뻐했다 이 말이죠. 그때가 가장 평안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을 이 땅에 살았을 때가 가장 기쁨이고 가장 평안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을 예수님이 가장 고난이 오고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가장 평안히 한 사람이고 가장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한테? 연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포도나무로 접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 것이죠? 내 사랑을, 내 기쁨이 너희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내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접을 붙여 놓으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죠.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뭐요? 열매를 맺어 가면은 가득 채우게 될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모르면 그분의 기쁨도 모르고 그분의 평안도 모르고 이 세상 거에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뿐이죠. 접을 붙여놓으면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기쁨을 내가 너한테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 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돌판에다 새겼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명이라는 것이죠.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뭐라고 그러죠? 조건이죠. 반드시 제자가 됐다면은 지켜야 할 조건을 보고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얘기죠. 구약에는 뭐예요?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었죠. 그거를 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아, 못 지키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를 깨닫는 거네요. 계명을 준 것은 니들이 다 지켜서 구원, 말씀대로 순정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를 해결해 주실 내 대신 율법을 내 대신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을 다 지키시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오셔서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게 새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을 보고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새 계명은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은 예수님이 다 지켜놓으신 계명을 나도 열매로 지키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서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사랑밖에 없단 말이죠. 마귀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을 더 해둘라고 지금 이기적인 사랑으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을 이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러니 십자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네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겠네요. 바로 계명도 못 지키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열매락하고 계명이락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되겠죠. 함께 거처가 되고 이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사랑이 없다면은 뭐예요? 세상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 다녀주면 구원도 주겠지? 이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뭐요? 이제 그 사랑을 감사를 해서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근데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고 사랑을 한다면 뭐예요? 아직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지금 거래를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안 준다면? 그것이 기대치가 없다면은 이기적인 사랑도 안 나오죠. 이기적인 사랑이. 그러니까 내 안에다 욕망을 놓고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서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는 뭐예요? 마귀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본성이 죄구덩이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들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줄 때 잘랐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잘랐단 말이에요. 함께 예수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왜 구원을 줬어요? 그분의 죄를,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에서 건져낸 것이죠. 그럼 관계가 회복됐다면 뭐예요? 이제 마귀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럼 같이 사는 것이죠. 옛적에는 누구랑 살았어요? 마귀하고 같이 살았어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네요.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접을 붙여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백성을 지금 접붙여 놓은 사람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16절 아까 읽었죠? 자,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이므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택했대. 내가 택해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접붙여 놨대. 모든 사람을 다 접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접을 붙여놨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접을 붙여놔서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접이 붙여지는 것이죠. 그분하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지금 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택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접 붙인 거를. 조금 전에는 뭐예요? 거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열매를 맺는 걸로 설명을 했죠. 또 뭘로? 다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대한 언어들이네요. 표현들이네요. 모든 글자는, 모든 언어는 그분하고 관계에 대한 언어지 세상의 언어가 아니네요. 예,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내가 그 받은 사랑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줬다라는 것은 이미 접이 붙여져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사랑 자체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라는, 그게 열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야 그 사랑을 이제 공급을 받는 것이죠. 생명의 사랑을 공급을 받으며 내가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 네 사랑이 있잖아. 그 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네 심판을 대신 갚아주고 너를 그 지옥에서 내가 마귀 사탄에서 내가 건져내서 하나님하고 내가 화해를 시켜서 네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아줬잖아. 그런 사랑을 내가 너한테 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롭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죠.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니까 지금 지체가 안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네요.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떠줘야 이웃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야 이웃이 된 것이고, 서로가 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이웃이라 하고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니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 죽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보세요. 그거를 이제 친구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그 사랑을 지금 뭘로 설명을 해요? 이제 친구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가 되려면은 뭐죠? 내가 명한 것이 뭐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친구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은 못하죠.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가 친구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죠.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나를 친구로 대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렸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웃을.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네 욕망적인, 마귀적인, 이기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접붙이기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도 드러내 보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 친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친구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드러내 지체로에게, 다른 지체에게, 다른 서로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체한테도 이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사랑이네요. 제자가 된 것이네요.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지체로 부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네요. 세상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열매를 맺어 보라는 얘기죠. 서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열매를 맺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네요. 구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사랑일 수가 있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형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아직도 온전하지를 못해서 육신에 속해서, 그래서 여전히 지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독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요리조리,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요리조리 피해서 사랑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마음을 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지체에게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내 감정을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이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감정으로 막 구제도 하고 사랑해 눈물을 흘리고 이 감정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뭐를 사랑하라요? 주님이 받은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지체를 바라보며, 그 지체를 바라보며 주님이 받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몸을 언제 생각하는 것이 영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존심으로 따지기 전에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그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을 지금 배웠어요. 자, 그래서 친구를, 14절 볼게요. 14절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후 진짜로 다음날 친구가 된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죠. 예,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서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네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랑하는지를 지금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을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로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종의 수준이 아니라 말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주인이 하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제자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이며, 자 12절 13절에 보면 나의 명하는 곳은 곧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래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했다고? 접을 붙이게 하셨고 거하게 하셨고 또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이 짝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피로 허물로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점의 허물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제자네요. 제자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네요. 종은 몰라요. 종은 몰라요. 노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를 이렇게 친구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이렇게 친구로 우리를 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친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은 내 친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접을 붙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7절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예,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한테 더 많은 거했다면, 그분하고 같이 사는 관계가 되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기도를 한다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얘기죠.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거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이 삶은 살수록, 그분하고 함께 살면 살수록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